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인 46강에서는 심장토대와 불계명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토대, 불계명점, 그리고 본지풍강이란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지풍강이란 말은, 본지풍강이란 용어는 선어록이나 선종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사실은 이 본지풍강이나 심장토대나 불계명점은 같은 뜻이 됩니다. 도노입도요문론 원서, 도노입도요문론의 머릿말 서문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심장토대 불계명점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노입도요문론은 대주해선사의 의록입니다. 이 대주해선사는 중국 당나라 때 선사인데 마조도일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도노입도요문론의 머릿말 원서가, 이 서문이 명나라 때에 이 대주해선사의 의록을 편찬하면서, 새로 편찬하면서 이 도노입도요문론의 앞부분에 끼워넣은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한문 원문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이라는 것은 망망한 바다의 배와 같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일체 중생을 능히 다 제도하며 캄캄하게 어두운 긴 밤에 한 개의 밝은 횃불이 되어 많은 중생들의 어두움을 깨트려 없앤다. 대주화상이 처음에 마조를 뵙고 해해의 법계에 들어감으로써 이 대주화상의 이름이 본명이 해해, 지혜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자신의 법의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보장을 열었다. 법의 창고를 열었다. 그러니까 대주해선사가 마조 스님을 뵙고서 자신의 법의 창고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령스러운 그 변설이 하늘에 흘러넘치니 비유컨대 대천세계의 물이 탕탕하게 흘러가며 기계가 높고 높아서 둥근 그릇에 구슬이 구르는 것과 같다. 이 구슬이란 것도 주자 대주선사의 큰 구슬, 이 이름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구슬이 흐르는 것과 같다. 꼭진하게 여러 방편을 베풀어서 자비를 드리어 일체의 중생을 이롭게 하고 지극한 도를 더 날렸으니 어찌 필설로 다 찬탄할 수 있겠느냐. 묘험윤화는 사명취산의 대중리 공의 제자로 정신이 매우 특출하게 뛰어났다. 이분은 이 대주해선사의 도노입도요문론을 편찬하신 분입니다. 숙세의 신령스러운 근기를 잘 갖추었고 본래로 지혜의 종자를 잘 길렀다. 참선을 하는 여가의 틈틈이 이 노사의 의록을 열람해서 보았는데 거기에서 정득하여 들어간 바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생 가슴에 맺혀있던 그 물건, 평생 애응지물, 이 응자가 가슴 응자입니다. 가슴에 맺혀있던 물건이 확 벗겨져 버리니 위로 부처님 말씀과 조사 말씀에 의심할 것이 없었다. 이 가슴에 맺혀있던 물건이란 것이 제가 불계명점과 심장토대라는 것이
이 심장의 속에 있는 청정한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빛으로 광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렇게 가슴에 맺혀 있는 그 물건이 확 벗겨져 버리고 나서 불계명점과 심장 토대가 드러나고 나서 부처님 말씀과 조사 말씀을 의심할 것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또한 고탑주, 여기 고탑주란 것은 요주 땅의 천복 선고 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일찍이 운문스님의 의록을 친히 열람해서 보고 깨달아 그 법을 개성한 것과 같아 그리하여 사제를 틀어서 판의 세계 널리 전함으로써 이것을 목판본으로 만들어서 출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모두 깨닫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마음을 든 자가 어찌 옅은 마음으로 가볍게 하겠느냐. 이에 조그만 공운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행과 운이 더 굳건해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흐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법을 공부하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 조계에까지 접하고, 이 조계란 것은 육조 해능 선사께서 주석하신 지금 현재 광동선 곡강현의 동남쪽 땅이 되겠습니다. 조계에까지 접하고 지혜 등불이 밝고 밝아서 오래 존재하니 빛이 소실에 더욱 밝게 빛나느니라. 여기 소실이란 것은 하남성 등봉현 북쪽인데 숭산의 서쪽 봉우리입니다. 산 이름이 소실산입니다. 이게 달마스님께서 9년간 면벽 자선한 곳입니다. 개춘 춘맹 10월 12일 아육산 사문 석숭유 무의당에서 섬. 이 석숭유라는 분이 명나라 때 스님인데 대주해 선사의 도노입도 요문론을 후대에 다시 편찬했기 때문에 이 도노입도 요문론의 서문에다 이 글을 실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번 더 강조하면 가슴에 맺혀있던 그 물건이 평생 가슴에 묻혀있던 그 물건이 확 벗겨져 버렸다. 이 부분이 심장 토대 즉 불계명점이 가슴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가에서 많이 쓰는 이 본지풍강이란 말도 심장 토대와 불계명점과 같은 말인데 본지풍강은 사람의 자신 본성을 비유해서 가리키는 것이니 중생이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의 말로 본래 면목, 본분전지, 청정 본심 등이 있습니다. 본지풍강이나 심장 토대나 불계명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본지풍강을 원호심료라는 중국 스님의 저서 그 중에서 시호상서 오승 권선문이라는 이 원호심료라는 원호극건선사의 의록 중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본지풍강이 나오는 것을 일부분 인용하겠습니다. 이 원호심료는 원호극건선사의 저서인데 이 원호극건선사는 가나슨의 주창자인 대해종고 스님의 스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호심료에서 시호상서 오승 권선문 중에 나오는 본지풍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문이 있는데 그래서 번역한 것을 보면 사람마다 발꿈치 아래 텅 비어 신령하게 통하는 이런 한 덩어리의 큰 빛이 있으니 이를 본지풍강이라 한다. 한 덩어리의 큰 빛이 있다 했습니다. 중생도 부처도 본래 갖추었고 원흉하여 끝이 없으며 자기 방촌 속에 있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광촌 속에 있으며 4대 5원의 주인이 됩니다. 이게 방촌이란 것은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 찾아보면 이 사방한치란 뜻인데 사방한치 3.3cm가 한치가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3.3cm를 방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의 마음은 가슴 속에 한치 사방에 깃들어 있다는 뜻으로 마음을 달리 이루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가슴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가슴, 심장 속에 있으며 이 큰 빛이 사람 누구나마다 다 있는데 한 덩어리 큰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자신의 가슴 속에 감춰져
있고 이것이 4대 5원의 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물들미 없어 그 본성은 고요하나 다만 망상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을 가리고 장애하기 때문에 육근과 육진에 묶이게 된다. 육근이란 것은 안입이 슬신이라 해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마음, 이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육진이란 것은 색성, 향, 미, 촉법이라 그래서 이 눈의 대상이 되는 형태나 색깔, 빛깔, 그리고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 그리고 코의 대상이 되는 향기, 냄새, 혀의 대상이 되는 맛, 그리고 몸의 대상이 되는 촉감, 그리고 마음의 대상이 되는 법, 이 6가지가 육진이고, 그러니까 육근이란 것은 6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육진이란 것은 그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6가지, 이것을 말하는데 이 육근과 육진에 묶이게 된단 말입니다. 본래 이 가슴에 있는 이 한 덩어리의 밝은 빛은 애초는 본래는 물덤이 없어 그 본성은 고요하지만은 망상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것을 가리고 장애하기 때문에 육근과 육진에 묶이게 된다. 이 육근과 육진이 상대가 되어 들로부터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경계를 취하여 일체의 망념을 내고 생사의 번뇌 속에 빠져들어 해탈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께서 이 참된 근원을 깨닫고 근본을 통달하여 윤회에 빠진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 세상에 나오심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봐서는 서쪽이죠. 서쪽에서 오셔서 교밖에 따로 전하였던 것도 또한 이 때문이었습니다. 교밖에 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글자나 문자로서 전한 것 외에를 말하는 것이죠. 밀교라는 것이죠. 비밀한 가르침. 단지 큰 근기와 영리한 지혜를 갖춘 이가 회강반조하여 한 생각도 나지 않는 곳에서 이 마음을 분명히 깨치는 것만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물며 이 마음은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내고 오랫동안 방촌 속에 가슴 속에 도장을 찍어두고 홀로 아득하고 활발한데, 활발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형용한 말입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을 내어 생각을 움직이기만 하면 즉시 이 본래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생각을 내어 움직이기만 하면 이 본래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지금 곧바로 끊어버려 쉽게 꿰뚫으려고 한다면 다만 몸과 마음을 놓아버려 텅 비고 신령하고 고요하면서도 비추어서 안으로는 자기라는 견해를 잊고 밖으로는 가는 티끌마저도 끊어져, 티끌이란 것은 번뇌죠. 끊어져서 안과 밖이 하나여 오직 하나의 진실뿐이어야 하니 안이비설신의와 색성양 미초법, 이것이 제가 말한 앞에서 안이비설신은 6가지 감각기관 6근이고 이것이 눈, 귀, 코, 혀, 몸, 의식입니다. 색성양 미초법이란 것은 6가지의 이 6근에 대한 대상이 되는 육진, 색, 소리, 맛, 냄새, 맛, 촉감, 법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것에 의지해 건립된 것인데, 그러니까 육근과 육진은 이 본지 풍광에 의해서 이것에 의지해서 건립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 모든 인연을 훌쩍 벗어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본지 풍광은 육근과 육진이라는 것은 본지 풍광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 이 본지 풍광은 이 육근과 육진의 인연을 훌쩍 벗어나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허다한 모든 인연들은 애초에 일정한 모습이 없어서 오직 이 빛에 의지하여 모두 전변합니다. 이렇게 나온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빛, 이 본지 풍광에 의지하여 모두 전변합니다.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이 한 덩어리의 심전지를 믿어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를 깨쳐 일체를 깨치며 하나를 밝혀 일체를 밝힙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하는 것마다 모두 철두철미하여 대해탈 금강의 바른 몸입니다. 반드시 먼저 이 마음을 깨닫고 나서 이 빛을 깨닫고 나서 그런 뒤에 모든 선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회광반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회광반조 이 회광반조라는 말은 돌이킬 회, 빛광, 되돌릴 반, 비출 조 빛을 돌이켜서 되돌려 비춘다는 말입니다. 앞에 46강 강의에 보면 티베트 불교의 토갈 수행에서 이 청정한 의식이 몸의 중심부인 심장에 숨겨져 있고 빛나는 에너지가 하나로 연결된 통로들을 통해서 심장에서 눈으로 흐르기 때문에 의식이 이동하고 몸 밖으로 의식이 나가서 사물을 본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이 사물을 보는 것은 이 심장에 있는 이 빛이 불계명점이 눈으로 신경계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눈을 통해서 이 심장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에 끄달리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나간 빛을 심장에서 눈을 통해서 이 밖으로 나간 빛을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이 회광반조입니다. 이 바깥으로 나간 빛을 돌이켜서 되돌려서 이 빛을 되돌려서 되비추는 것 심장으로 다시 심장에 있는 불계명점으로 되비추는 것 이것을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 빛이 밖으로 의식이 나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 심장으로 되돌리는 이런 수행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이 수행이 통달해져야 우리가 번뇌에서 끄달리지 않게 되는 해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가기감 청어휴정 스님의 저서인 성가기감에 나타난 본지풍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가기감의 청어휴정 스님은 우리가 서산대사라고 잘 아는 사명대사의 스승입니다. 임진왜란 때 성병을 일으켜서 국난을 극복한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이 성가기감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원문을 일부분을 제가 번역한 건데 번역한 것을 보면 선을 공부하는 자가 본지풍광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면 홀로 우뚝 솟은 현관, 이 현묘한 관문이란 말이죠. 관문을 무엇에 의지하여 투과하려고 하는가. 이따금 단멸공을 선으로 여기거나 이 단멸공이란 것은 일체가 철저히 끊어져 소멸한 이것을 이 상태가 단멸공인데 이것을 선으로 잘못 여기거나 무기공을 도라고 여기거나 이 무기공이란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멍한 이런 것이 무기공입니다. 이것을 도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일체가 또는 무라는 견해를 높은 견해, 고견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 잘못된 병폐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공들은 다만 캄캄하고 적막하기만 하여 이것을 완공이라고 다른 말로 합니다. 캄캄하고 적막하기만 하여 병든 바가 몹시 중증인 상태일 뿐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선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이들이 대개 이런 병에 걸려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향상일로로 이어지는 유일무이한 관문에는 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들어놓을 문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보다 더 뛰어난 경지를 향상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운문선사께서 광명을 투과하여 벗어나지 못하는데 두 종류의 병이 있고 법신을 투과한다 해도 두 종류의 병이 있다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을 투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낱낱이 모두 투과해야 비로소 옳다. 이 구절에서 앞에 나오는 본지풍광을 밝히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서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의록에 여러 논수와 조사의록에 나오는 본지풍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소개할 수 없고 이렇게 원문만 대충 보여드리면 여산연종보감, 원호불가선사의록 여기에 보면 본지풍광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언어 불가천사 어록, 여기도 본지풍강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역시 이분의 어록에서도 본지풍강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미람화상 어록, 여기서도 본지풍강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본지풍강. 그리고 지문경운 이런 책, 그리고 이런 책들이 제가 쭉 줄만 꺼서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아주 많은 어록이나 논서들에서 이 본지풍강이란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본지풍강이란 말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심장토대, 불계명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본지풍강이란 말이 여러 논서와 어록에서, 불교 어록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정법안장 이렇게 많은 곳에서 본지풍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묵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 묵조선이란 것은 중국 조동종의 굉지정각선사가 주창한 참선의 방법입니다. 여기 조동종이란 것은 청원행사, 석두이천, 약산유엄, 우남담성, 동산양계, 조산본적 이렇게 이 큰 스님들로 이어져 내려온 중국 선종의 한 종파입니다. 중국 선종은 5종이 있는데 5종파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 조동종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검색창에 미린스님 2강 이렇게 미린스님 2강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 선종의 5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두었으니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묵조선은 중국 조동종의 굉지정각선사가 주창한 참선의 방법인데, 묵묵히 말을 잇고 본성을 관찰하면 밝은 본성이 저절로 묘한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 묵자가 묵묵히 할 때 묵자고, 이게 조자가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묵묵히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묵묵히 말을 잇고 본성을 관찰하면,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있는 이 심장의 불계명점으로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묵조선인데, 그 마음의 본바탕은 원래부터 뚜렷이 밝고 지극히 신령한 것이지만 잡된 번뇌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번뇌를 쉬고 묵묵히 관찰하면 저절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신령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묵조선인데, 묵조선의 병폐가 묵조선은 혼침에 빠지게 되는 병폐가 있습니다. 혼침이란 것은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잠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묵조선이 참으로 이 심장 토대 불계명점을 또는 본지풍강을, 이 심장에 있는 빛 본지풍강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 이 심장 토대와 불계명점의 빛 본지풍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묵묵히 말을 잇고 본성을 관찰하면 이것은 거의 100% 혼침,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묵조선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대종고 스님께서 묵조선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묵조선의 잘못된 이 병폐를 지적해서 가나선,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법을 대종고 스님께서 주창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슴의 불계명점, 본지풍강, 심장 토대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굳이 화두를 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묵조선이 가나선보다는 더 뛰어난 수행법이지만
이 가슴의 불개명증이나 본지 풍강, 심장 토대가 가슴에 빛이 드러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거의 100% 이 묵조선의 방법으로 수행하면 혼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선이란 수행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